함께했던 소중한 사람과 헤어져 본 일이 있습니까? 함께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너무도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은 이제는 추억이 되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얼마 전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수년 동안 함께 살았던 할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진돗개의 이야기였어요. 백구인 진돗개 진돌이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년 동안 이 진돌이는 할머니와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할머니를 떠나보낸 거죠. 할머니는 이 진돌이를 데리고 병원의 진료도, 마을의 정자도, 심지어 동네의 절까지도 이 진돌이를 데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이 진돌이가 무려 2년의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했던 그곳을 홀로 다니는 거예요. 아침엔 병원 앞에, 점심엔 마을 정자에, 저녁에는 동네의 절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일과를 그렇게 이 강아지 한 마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할머니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기 때문에 몸이 반응하는 거겠죠. 이 할머니, 주인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도 기뻤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할머니가 계실까? 거기에 방문하면 할머니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강아지 한 마리는 무려 2년 동안 함께했던 기억을 쫓아다니며 주인과 함께했던 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려동물도 온몸으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참 애잔하고 안타깝죠. 생각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배우기도 하고 그 함께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함께하는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모시며 그 사람을 본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과 함께했던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함께했던 기억이 너무도 아름다운 인생의 선배,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며 선친들은 혹은 선배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죠. 누군가가 살고 죽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 혹 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제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닐까,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더 이상 회당이 아닌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어디라고요?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사역의 자리를 옮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한 단락은 어디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번 우리가 짚어보죠.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 사역의 장소, 이 장소의 이동에 어떤 성경적, 신학적,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는가, 이걸 꼭 짚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는 다름 아닌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바닷가는 그 갈릴리 주민들에게 인생의 터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 요한이 그랬듯이 장정들의 대부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기 어떤 처자의 남편도 어부고 저기 어떤 청년도 어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닷가는 그리 어색하지 않은, 혹은 놀러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회당이라는 곳보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회당은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만연했던 곳이고 아무나 그 회당을 방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동서남북이 활짝 펼쳐져 있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신 예수님 주변에는 한번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습니까? 성경은요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를 들어 성북구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부천이나 파주에서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다고 할 정도로 이 지역, 갈릴리 지역 이외에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누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경직되고 일관된 자세만 보여주세요. 어떤 의미예요?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아주 딱딱하고 좀 이렇게 감성 없는 사람처럼 이 많은 사람들을 일관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설교하셨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인격적인 만남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보죠.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장모를 방문하신 예수님, 회당에 귀신 들린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셔서 1대1로 대화하신 예수님인데, 왜 이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1대1로 관계를 맺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 점에 분명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본문 1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뻗어가며 예수님 옷이라도 좀 잡을까, 예수님하고 아이 컨택 되면 뭔가 좀 큰 능력이 올라올까라고 하면서 그 고생하고 아픈 몸을 가지고 자녀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요 1대1로 혹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저 복음만 선포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눈에 보이는 능력에 의해서 명성으로 퍼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물량주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이 믿는다고 주님이 능력 생기셔서 천국이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 예수님은 청중과 명성을 얻기 위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기쟁이가 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누구요? 한 사람을 위해 그 바닷가에 방문하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기 위해 방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은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를 표방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향하는 성일교회 허구 공동체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을 때 그에게 질책을 하더라도, 그에게 교리적인 설득을 하더라도, 아니 애끓는 심정으로 새벽같이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절제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죽는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하는데 수영 잘하지? 알아서 헤엄치고 나와. 나중에 수영관에서 보자.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어디로요? 갈릴리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한 영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시고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로 소원한다면 무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셔서 소위 예수 잘 믿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로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나 주목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명성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나같이 더럽고 비루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 나의 삶의 자리에 직접 비짓하셨구나,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그거 고백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어떤 거 기도하십니까?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죄 많이 짓고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술과 담배와 남자와 여자와 세상의 가치관에 다 무너져 있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절 용서해 주시고 나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고생을 감내하신 주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인도하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영혼인 우리가 대해야 할 예수님을 향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는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그 갇혀있는 글자를 고백하고 갇혀있는 글자를 선포하고 갇혀있는 글자를 노래로 부를 때에 주님 한 영혼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그토록 떠들어대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제자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유익을 얻고 싶은 군중 말고, 청중 말고, 신도 말고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봅시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선 그리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만 전파하시고 설교하신 후에 13절부터 어디로 지역을 옮기셨냐면 바닷가에서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은 산에 가셨을까요? 분명 바닷가도 그 지리적인 성경적 의미가 있듯이 이 산으로 예수님이 옮기신 이유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산은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늘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존재했던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셔요. 어디에서요? 호렙 산에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나 형체를 볼 수 없었고 그의 목소리와 타는데 재가 남지 않는 희한한 불꽃으로 그 하나님을 목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여 출애굽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호렙산에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세의 대면이 됩니다. 또 있죠. 이번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여러분 읽어보시면 꽤나 아는 구절일 것 같아요.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동승하신 후에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죠? 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더니 세상에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나왔네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하는 걸 이 제자들이 환상처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자, 지금도 이 제자들은 산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공부했고 모세와 엘리야라는 자기 민족의 꽤나 유명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아주 신령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 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아니 뭐 그리 신학적인 검증이 없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다 산에 있죠. 갈멜산 기도원, 변화산 기도원.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무언가를 신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준 곳이구나. 그런 곳에 누가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산에 올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들이 산에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이리 모여, 이런 느낌처럼 보이죠. 얘들아 이리 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저자가 쓴 동일한 상황, 누가가 쓴 복음서를 보면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방금 읽었던 13장의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의 산과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6장의 이 산은 같은 산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하나의 행위를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라고 질문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보편적인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기도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특별한 자기의 목적이 있었으니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능력을 구하고 나 인생에서 잘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세요. 나 대학 가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 아픈 것 때문에 나이가 병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예수님 듣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연결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주님은 고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 내 능력을 탐하는 청중들을 위해?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의 허그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복음이 뭔지 본질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자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간구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잘 되고 싶어서 기도하신 적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영혼 세우기 위해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산에 오르셔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통해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면 나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잘 되는 거? 그냥 어떻게든 한번 예배 나와서 연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요? 우리 귀한 형제가 기도했는데 군대에서 건강하게 잘 돌아오는 거요? 아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로지 구원이에요. 어떻게 삶을 들여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다음 주에 기도학교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요, 일도 관심 없으세요. 전혀 관심 없으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길 간구한다. 영혼이 잘 되는 문제는 바꿔 말하면 구원.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만 관심 있으세요. 구원을 향한 감격이 있는지, 예수를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지,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지, 그 어떠한 유혹이 달려와도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는지, 그것만 주님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좋은 배우자라도 내 구원을 해칠 거면 주님이 반드시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좁고 두렵고 어려운 길이어도요, 이게 구원에 합당한 길이라면요,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땅히 견딜 수 있는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늘 산에 오르신 기도의 제목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적인 목적이 됩니까? 더 이상 값싼 복음으로 구원을 치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저기 찬양하는 사람들만 제자고, 셀 리더 제자고, 나는 그냥 예수님 개신교인, 기독교인으로 살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와서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리 와, 나와 함께 하자. 이 공동체에서 삶의 본질과 목적 추구하기 위해 제발 좀 말씀으로 나 좀 잘 믿자. 우리가 매주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만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장면 앞에서 더욱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게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너무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께로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왔으니 그들의 수가 12명입니다. 우린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12 제자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 신대원 시험 보면 다 이걸 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12를 부르시고 제자로 어떻게 했다? 세웠다 라고 나오죠. 자, 이 단어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우다. 제가 제자 훈련을 끝내면 청년들에게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이 세움과 어떤 이미지가 비슷하게 그려지십니까? 사실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세우다라는 뜻의 단어 동사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혹시 에베소서 강의 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에마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세우다 뜻은 만들다예요. 만들다. 물건을 제조하다. 무언가 주물주물 거려가지고 작품을 완성하다. 그럼 질문을 드려보죠. 이 세우다가 직관적인 동사 같으세요? 시간의 스펙트럼이 길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긴 동사 같으세요? 전자 같으세요? 후자 같으세요? 후자. 마스크 속에서 두려워서 후자인데 후자. 이렇게 하셨겠죠? 후자 맞아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제자가 되는 길을 쭉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포이에오를 구약의 히브리어 동사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창조하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불처럼 임해서 휘리릭 놀라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요, 훈련하고 연습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기 위해 성령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기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마다 상고하고 학습하여 나날이 성장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제자가 되는 법이죠. 온전한 결국의 순종과 헌신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그 12를 세우시고 세우셨으니 라는 이 동사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한 번 더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있죠. 자, 잘 따라보세요. 예수님이 포위예우하셨어요. 이 말은 즉슨 즉각 너 일어나 이게 아니고요,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 과정을 밟을 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 하실까? 잘하고 있구나. 아니요. 예수님은 무엇 하고 계시죠? 함께 계세요. 내가 세상에서 유혹받아서 제자로 못 살 것 같아서 참담한 심경을 가지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 함께 하시면서 괜찮다 하시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이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구했습니다. 그에게서 병고침만 얻고 싶었고요, 우리식으로 바꿔볼게요. 그에게서 좋은 능력으로 좋은 대학 가고 싶었고요, 예수님께 기도해서 직장 좀 풀리고 싶었고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냥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내 아들이고 딸이며 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재창조된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오늘 아침에도 너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쁜 눈물을 흘리고, 네가 이렇게 예배 올 생각에 단장하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 자신으로 너무 만족하고 행복한데 너는 왜 내가 만족스럽지 않니?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네가 참 좋아. 네 존재만으로 너무 좋고, 네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게으르게 예수를 믿어도 나는 그냥 네가 참 좋아. 잊었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주었거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너 하나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은 그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자신을 버렸어. 왜 그걸 몰라? 어쩌면 주님은 12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어조로 바꾸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은 건 왜 몰라줍니까? 왜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주시죠? 왜 예수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다고 늘 그렇게 유혹에 넘어지십니까? 우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사랑은 그 어떠한 것보다 넓고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광대해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깊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세요? 그것만 믿어. 그냥 신뢰만 해줘. 내가 너와 다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인생을 내가 주도할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린 만족함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나와만 동행해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왜 예수님은 12를 포이에오 만드시고 함께 하자고만 하셨을까요? 왜 더 요청하지 않으셨을까요? 왜겠죠? 그를 닮게 만들고 싶어서예요. 우리는 누군가 곁에 오래 있으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을 지방에서 보내고 다시 올라오신 분 계십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고향이 서울이라 할지라도 분명 사투리를 씁니다. 그게 뭘 이야기할까요? 우린 누구든지 그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닮을 수 있고 닮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나를 닮아라.
예수처럼 살아라.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하기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닮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단어 레디컬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꽤나 유명하신 설교자가 되시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 레디컬과 관련해서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자막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 우리는 선택적인 태도를 취하며 철저한 제자도를 회피한다. 적당히 헌신할 만한 영역을 고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 영역은 피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복종할 영역들을 취사 선택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선택해서 내가 지키고 이건 지키지 않아도 돼 할 나의 권리는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제자도는 우리가 임의대로 복종할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자시면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소개된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귀신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한을 다 물려주십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들을 포이에오, 세우시고 그 과정 중에 만들어내실 때에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결국에 함께 하셔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는 능력도 있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부끄럽지만, 그쵸?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에 제가 좀 모르는 것 같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권한. 근데 두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 베드로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단 말일까요? 맞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입니다. 전도사님 에어컨을 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거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전도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권능 주셨는데 정작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능력을 상실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내쫓아야 할 귀신은 귀신기에 약간 끝판왕 정도 돼서 내공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어떻게 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자, 시계의 추를 마가복음 앞쪽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제자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 전에 누가 자기가 귀신 내쫓는 일을 한번 하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조회수 좀 높여주세요. 자,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 내쫓는 권능이라 함은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그걸 리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는 진짜 귀신 들린 자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은 이 가치관을 묻어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 뭘까요? 의역해보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A라는 청년에게 우리 제자들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마치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권능과도 같습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 출석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내 것으로 여기며 귀하게 살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용서하십시오, 눈 좀 감고 기도 몇 마디 읊으면, 마스크 속에서 노래 좀 읊으면 그게 마치 예배이고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누군가 다가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진짜 예수 믿는 건 사모함이 있어야 돼. 뜨거워야 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찌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은 곧 뭐다? 귀신 내쫓는 능력으로 그 지체를 세우는 제자의 한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썩을 대로 썩어버린 유대교의 관습, 율법의 저주,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것 좀 다 무너뜨려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이 심장에, 가슴에 복음은 없고 여전히 잘 될 궁리만, 여전히 잘 살 궁리만, 여전히 남보다 좀 잘 살 궁리만 하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들어와 그걸 무너뜨린다면 우리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 일을 제자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권한을 여러분에게 이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후, 이 말씀을 묵상한 뒤로 어찌 그냥 교회만 출석하며 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복음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길 어떻게 자처하겠습니까?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 아우카 부족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 아우카 부족에 최초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 우리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 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여, 저를 분기점이 되는 사람으로 삼아 주소서. 내가 만나서 결단에 이르도록 할 사람들을 제게 이끌어 주소서.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반드시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삶을 전환하게 하소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자가 되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영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 버리더라도, 내 시간을 조금 쓰더라도 누군가의 분기점으로 나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삶의 분기점으로 제자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 삶이 변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후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리에 가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걸까요? 그들의 공적 좀 내세우기 위해서일까요? 베드로 뛰어난 제자, 수제자 뭐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명의 이름 속에 세계관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 중에는 어부도 있었죠. 이 제자들의 이름 중에는 이방인과 가까이 지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이름 중에는 열심당원이라 하는 셀롯 사람 시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이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몬, 어떤 사람이라고요? 셀롯인이에요. 열심당원. 당시에 열심당원이 눈에 혈안을 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변절자들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이나 학문으로 로마를 향해 대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대응했어요. 그래서 이 무력으로 대응했다가 잡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 사람을 풀어주라. 누구죠?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셀롯인 시몬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한 로마 사람들과 폭력을 저질렀겠죠.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변절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제자 안에 누가 있어요? 마태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변절자였고 민족의 등을 쳐먹어 세금을 걷고 로마에게 상습적으로 바치는 세리였습니다. 셀롯인 시몬이 이 마태를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예수의 제자 공동체 강강수월래 하면서 동그랗게 돌면서 그렇게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시몬이라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 못 따르겠습니다. 저기 저 죽일 놈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 못해요. 제가 남거나 저기 저 인간을 버리십시오. 저기 저 인간은 유대 민족의 배신자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뽑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성경을 상상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완벽히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마태의 파티, 레위의 잔치 기억나시죠?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태를 용서했기 때문이고, 이 제자 공동체 12명은 예수님의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 막연하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누군가의 분기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셀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통해 누군가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분기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셀원 여러분, 세상에서, 일상에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힘겹게 살아낼 때 비그리스도인 그걸 보고 도전과 은혜를 받아 네가 믿는 예수가 진리라면 나도 그 예수를 믿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분기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누군가의 분기점이 되기를 돕는 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어렵지만 우리로서는 충분히 예수의 이 명령에 순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분기점이 되어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허그의 청년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